욥기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말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욥이 바로 빌닷의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26장과 31장 사이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 그 욥이 이제 답변하는 그 내용은 신관을 얘기해요. 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욥이 자기의 신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지혜론, 어리석고 미련하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진술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이 자기의 순결, 자기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다, 정결하다 하는 것을 진술하는 그런 내용들로 31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아마 다는 못하겠지만은 26장, 27장, 28장, 3장 한 다음에 다음 주일에 29장, 30장, 31장, 3장 아주 욥이 어떤 인물인가, 욥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고 욥은 어떻게 인격이 가다듬어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욥이 제일 먼저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나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나는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 들어왔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고 교육관이 어떻고 뭐 구원관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지만은 그런 모든 진리 체계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만은 날들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인가라고 하는 단편집들 나오잖아요. 예정론이라든가 율법같이 그리고 은혜라든가 성경적 기독교라든가 거의 40여 권에 달하는 그런 책을 제가 주술을 했는데 저는 대단한 학자도 아니잖아요. 학문에 종사한 사람도 아니고 젊어서부터 고민은 많이 한 사람이죠. 진리에 대한 고민,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 나아가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 죄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20, 30대 계속 고뇌하고 10대로부터 고민을 했죠. 그러고 살다 보니까 뭐 학자라기보다도 하나의 이제 뭐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원초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세상 모든 만사에 대한 갈등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갈등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갈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기에 어떻게 뼈도 없는 사람 같이 그냥 욕하면 듣고 말고 남이 험담해도 피식 웃어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뼈대가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고요. 또 무책임한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완전히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보이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상대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때, 비난하고 욕하거나 험담할 때에 내가 동물적인 본능이 작용하면 저 새끼 저거 콩밥 먹여? 저거 가만 안 놔둬. 저거 인신모독으로 집어넣어. 콩밥 좀 먹여봐. 이 마음이 먼저 울컥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자기 인격이 수양됐다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래?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접근해 가는 방법이 보통 보편적으로 인격이 조금 수양됐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저 사람이 왜 그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악한 마음을 주어서 나를 공격하게 할까? 그건 대답이 뻔하잖아요.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그거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속세계에 입학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어떤 일에도 동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정세도 그렇고 세계 정세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중동이 지금 막 일촉즉발해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김정은이가 꼴통이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불어 터지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고요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욥에게는 다 망하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도망치고 완전히 몸도 병들어서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는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하신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욥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라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답변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런 신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진술을 해요. 어떤 신관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장 1절로 4절에 보면 욥이 친구 빌닷의 주장을 듣고 비꼬아 책망하며 반박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빌닷의 주장을 듣고 비꼬아요. 가소롭죠. 빌닷이 하는 말은 넌 막 죄져서 다 망한다. 자식도 죽고 재산도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스운 거지. 너 웃긴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한 40대 정도, 40대 초반에 40대에 이제 교회 개척하기 시작했거든요. 한참 팔팔할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상한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이, 기존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가난하다, 죄지면 병든다, 죄를 회개해야 병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가리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바다에 뛰어든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일깨워가지고 그런 잘못된 거짓된 말에 쏘가 넘어가서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젊은 날 나로 하여금 이 바닥에 뛰어들게 만든 거예요. 목사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방법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면서 농사지어서 깨끗하게 내 손으로 파종하고 내 손으로 거두어서 내가 기른 곡식, 양식 먹으면서 이 바른 소리, 옳은 소리, 거짓말이 아닌 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선배들이 자꾸만 끌어가다가 나를 여기까지 목사까지 만들어 와서 할 수 없이 전원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는 절대 내가 언젠가 그 말 기억날 거예요. 한번 나한테 한 푼도 안 줘보라고. 목회비를 하나도, 후원금을 내 앞으로 하나도 안 줘보라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하지요. 10번도 하죠. 입에 밥이 들어가는 한, 밥이 안 들어가면 힘없으니까 죽죠. 그러면 못하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죠.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관계없이 하죠. 왜? 너무 중요하고 값진 진리니까. 여기 젊은이들 몇 사람 있는데 공연이 나처럼 오랜 시간 고민할 거 없어요. 젊은 날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돼 버리면 완전히 정말 당당한 사람이, 당당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망했는데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망하고 자기 병이 다 완전히 목숨만 붙어 있는데 어디에 힘쓰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맞서서 도리어 건강한 친구들에게 비아냥거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확신해서 오는 거거든요. 비아냥거리잖아요. 자, 내가 정말 굽히지 않고 너 어리석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 잘했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 친구들에게 너는 도대체 어떤 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에 의해서 너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고 정말 빌닷을 향해서 강하게 대시하잖아요. 그 다음 5절로부터 14절 욥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욥기서가 하나님의 전능성 그 자체가 찬양의 주제다. 욥기서 찬양의 주제가 전능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하늘 모두 다 우주 만물을 완전히 자기의 정하신 뜻 따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자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더 요약을 하면,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5절로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봐요. 한번 대충 읽어볼까요? 음영들이 만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음영이란 말은 어두운 영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단의 세력도 어두운 영들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 다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두려우게 해요.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가 세상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이란의 그 총수가 트럼프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고 살리는 거. 그거 트럼프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이란의 군대 총수를 저격하게 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중동 정세가 지금 시끄럽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오늘 우리 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나도 두렵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지옥도 다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 지옥도 주관하고 어두운 세력도 주관하고 공산주의도 주관하고 자본주의도 주관하고 개인주의도 주관하고
자, 이 세상에 교회도 주관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나라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요즘 정말 시끄럽죠? 교회 이름으로 나서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판치는데 참 답답하다 싶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목사라면 세상 정치에 앞장설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전파하는 일이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그걸 하게 되면 나라도 그 여파에 의해서 평화로울 수도 있고 정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세속나라는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되면 정치가 교회를 학대하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서져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로 하여금 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보존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도 필요했고 그 다음 아수르도 필요했고 바벨론도 필요했고 파사나 로마나 헬라 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세속나라들 아니에요. 써먹고 헐어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사용하고 버리고 다 그것이 세속적인 나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대단한 신학 연구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그런 눈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뭐 김정은이가 뭐 핵폭탄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군대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난리를 쳐도 욥이 다 죽어가면서도 친구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을 해 주듯이 쟤 웃긴다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을 엄포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를 엄포하기 위해서 큰 강당에다가 천여명 공산당원들을 막 쫙 앉혀놓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폼 재고 앉아서 이게 쟤 웃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욥은 그보다도 더한 상태에서 나는 지금 목숨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잖아요. 욥은 다 망했어요. 목숨만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란을 향해서 이라크를 향해서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비아냥거리고 김정은이를 향해서도 비아냥거리고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아냥거릴 수 있는 뭐 어떻게 하다 난리를 치더라도 당신 마음대로 안 돼. 다 요즘 뭐 듣기 싫어. 지금 선거가 앞되니까 굉장히 좋으니 다 함께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쟤들 또 웃긴다. 또 속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휘갈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잘 살게 해준다면 글로로 가고 여기서 잘 살게 해주면 글로로 가고 자 논아서 잘 먹자 하니까 찍었다가 경제가 이게 자꾸 침체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선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하니까 또 그쪽에 찍었다가 만날 속죄예요. 만날 왔다 갔다 정치학 강의 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말아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저분만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네가 나타난 것도 권력자로 나타난 것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기 위한 도구로 세우셨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 광장에 가서 하나님 이름 팔고 난리를 치고 교회 이름 팔고 난리를 치고 이거 다 웃기는 장난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처음에 연구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 사람은 신관이 바르게 서야 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배하는 하나님이
내 머리칼 하나도 세인 바 되시는 그런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 하나님, 모두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만 확실하면 다 숨 넘어가는 욥의 입장에서라도 당돌하게 세상을 비아냥거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 가장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거들먹대는 사람을 봐도 나는 왜 어쩌다가 저렇게 못됐나, 나는 그저 내 운명이야,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거야 하고 비웃을 수 있는 여력이 신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이 허공에다가 정말 하늘을 펴고 또 땅도 이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게 언제적입니까? 이 욥기가 기록된 데가 모세 시대라고,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시대가 바로 2000년이고 모세 시대가 주전 1500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 우주가 바로 이렇게 지구가 둥그렇게 돼가지고 되졌다고 하는 이것이 발견된 지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에 벌써 성경은 하늘을 공간에다가 펴셨고, 공간에다가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공간에다가 지구 땅덩어리를 매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둥둥. 이런 엄청난 우주관을 욥은 벌써 그때 알고 있었다니까요. 욥이 이 우주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들어서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으셨구나. 공중에 떠 있으니까 매달린 거 아니에요. 자, 자세하게는 가다 보면 더 진도가 못 나가니까 그 뒤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 강의는 핵심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집에서 꼭 읽고 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욥의 신관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마지막 13절 한번 보세요.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건 사단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날랜 뱀도 찌르시나니.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시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딱 한계가 적는데 무한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능력을 그가 지금 빌닷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빌닷하고 공격을 하는데, 빌닷은 날 죗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 걸 내가 여지껏 했고, 이 모든 만사가 또 자기 자신에게 당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나 이거 절대로 안 굽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저처럼 말하면 내 주장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한 10대 명이 여기 와서 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서로 발표하면서 내 코멘트를, 내 말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고 왔는데, 와서 거기서 지휘하는 목사가 나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왜?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자꾸 목사님이 설득을 당하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리더인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되죠.
내 얘기 들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막 써서 덮어버려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박 목사만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야. 지금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제가 주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니까 자꾸만 박용기라는 사람의 인기가 높아가요. 사람의 인기가 높아가. 그 인간의 인기가 높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말씀운동이 중간에 저 속리산에서 할 때 이 박수 소리. 내가 강의하고 끝나면 박수 소리가 크고 그 다음 다른 목사가 하면 박수 소리가 작고 그래서 뒤에 와서 목사님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게 어떤 목사님이 박수 소리가 크더라. 인기적이네. 그래가지고 그 본당에 쓰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인들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박수소리 큰 목사님만 당돌하게 교인들을 모시고 오고 큰 강단에 서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아야 교인들을 못 오게 만들어요. 오면 손해다 이거죠. 자기 인기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 박수치지 말아라. 사람 인기 전략과 같은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제가 자꾸만 뒤안길로 자꾸 물러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내 이름 내세우니까 박 목사님이 최고, 박 목사님이 뭐 또 이게 바로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아도 옳고 누가 들어도 맞다, 성경이 맞다, 이거 다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어느 박사님을 나들어 좀 같이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나는 안 가고 혹시 꼭 필요하면 내가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내가 책을 한 것을 드릴 테니까 갖다가 드리고 내용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국말로 된 개론책도 하나 주시라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서 만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겠다고. 왜 내가 안 가느냐. 드러내기 싫어서. 내가 드러내기 싫어서. 진짜예요. 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드러내려는 거거든요. 그게 참 오늘 출근 여기 나오자마자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스마트폰에다가 자기에 관련된 성도들의 강의 주소를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지금 나갑니다고 전부 연락을 드린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굿 아이디어다. 정말 여기 나오면 뭐하냐.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같아져 버리면 우리 신관이 같은 분들은 우리 이번 여름에 해변에서 만납시다 하고 한번 모여서 거기서 맛있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해수욕도 하고 즐기면서 교제 나누면 그게 교회지 뭡니까? 안 그래요? 그런 교회가 만연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 전통교회 마냥 지금 우리들 마냥 자꾸 모이니까 좁잖아요. 자리가 좁으니까 저기 지금 신혼부부들 애기 데리고 와서 지금 좋은 의자에는 못 앉고 지금 엉터리 같은 의자도 아닌 것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더 늘려서 지려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지게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돈덩어리가 되니까 이 돈덩어리 박용기가 가져가면 안 되지. 내가 가져가면 안 되죠. 맞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경계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말씀을 전하고 누구든지 교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교회할 수 있어요. 다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해서 딱 해놓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시간 딱 해서 같이 듣고 믿는 거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진짜 교회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나도 되고 계절마다 한 번 만나도 되고 매월 한 번 만나도 되고 우리처럼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도 되고 성경에 무슨 몇 번 만나라고 기록된 것도 없잖아요.
안식구 첫날에 뭐 이래가지고 뭐 안식일 전날 안식구 첫날 그게 일요일이죠. 아, 사도 바울이 안식구 첫날에 성경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이게 바로 이제 일요일인데 이게 바로 신약시대 변해졌다.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야 된다. 매주일마다 모여야 된다. 매주일마다 모이려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많이 들어가 이 엄청난 시설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지차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짓는 거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쌈박질 벌리고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여호와 계시 우리 성경신학의 주제안이에요. 성경신학 공부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까 자연히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통하는 거죠. 어떤 대화라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죠. 천리 밖에 있든 이천리 밖에 있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혜의 영이 교통하시니까 하나의 교회로 이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대장도 필요 없어요. 무슨 대장이 필요? 이게 대장이죠. 성경이 대장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당회장 웃기는 거죠. 내가 그 짓을 했잖아요. 해보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당회장이 무슨 당회장이에요. 총회장이 무슨 총회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쯤이면 이제 아이디어가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집사님 그 아이디어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니까. 다 공부한대요. 여러 사람들요 쭉 했는데 딱 올려주면 전부 강의를 그걸로 듣는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왜 여기 나와서 공부를 꼭 해야만 됩니까 그게? 물론 나와서 함께 교제와 더불어 하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20리 밖에 30리 밖에 있는 사람들 매주일마다 보인다는 경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1년에 2번 모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장안중앙교회 따로 있고 산수수광교회 따로 있고 뭐 대구 중부교회 따로 있고 따로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같은 교회.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도록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방송사에서 계속 박홍기 교수 내 강의가 나가잖아요. 내 강의가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좋아도 하지만은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것이 안 나와야 자기 강의라도 듣는데 성도들이 자기 강의는 안 듣고 방송사에서 나가는 이 강의를 듣고는 자꾸 목사님 설교를 폄하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자꾸 명령하고 자꾸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줘서 하게 하셔야지.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좋은 시대도 줬지만은 잘못하면 박용기 내가 영웅으로 자처하고 교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늘 조심하는 것이 바로 그 분야다. 그러니까 그냥 존경스러운 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무례히 행치하는 범주에서 용기야 안 하면 돼요. 그냥 원로님 늙었으니까 늙은님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님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건 뭐 나를 뭐 경외하고 뭐 신처럼 받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예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걸 철칙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서 나는 절대 안 굽힙니다. 예, 이게 옳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확한데 저 친구들을 빌다시 말하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을 잘
주장하면서 도리어 내가 빌닷을 책망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사람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지배합니다. 모든 걸.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의지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생리학적으로 뭘 말하냐면 저항력, 질병이 못 들도록 저항하는 저항력이잖아요. 그게 의지력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강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해야 의지력이 강하죠.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친구를 안내를 해서 갑니다. 제가 그런 걸 당했는데요. 못 겪었는데 오랜만에 좀 맛있는 걸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한 번 가봤으니까 찾을 거다라고 갔어요. 딱 골목에 들어가서 찾으니까 아니야. 그때부터 다 꺾이는 거예요, 내가. 딱.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말이 떨리게도, 여기인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분이 아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뭔 짓이에요. 내가 사드린다고 갔는데, 그분이 아는 대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만 내가 알고 있는 콩나물국밥집이야.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콩나물국밥집을 먹고 돈은 제가 냈지만은, 의지력이라고 하는 건 확신에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절대 못 꺾어요. 죽인다고 해도 못 꺾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의지력은. 그렇게 돼야 우리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강건함을 자꾸만 내가 낚싯밥을 던지는 것 같은데 원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여파가 다 있는 것이다. 그래 욥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의지력이 죽기를 원하는 정도로 육체가 형편없는데 이런 의지력이 어디서 나와요? 안 그래요? 나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나는 안 굽힙니다. 이 의지력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에서 왔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진짜 대박. 여러분 새해 복권 당첨될 것 자꾸 꿈꾸지 말고 복권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지혜론이에요. 뒤가 봐요. 28장 지혜론 나오잖아요. 이 지혜는 아무나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28장 1절로 11절 보면 욥이 땅에서 귀한 것들을 얻는 처소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이아를 얻는 장소, 황금을 얻는 장소, 동, 니켈을 얻는 광산의 맥글 다 요즘 지질학 연구한 사람들은 찾아내잖아요. 금맥이 어디가 있고 은맥이 어디가 있고 동맥이 어디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돌이 많이 배겨져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와가 숨겨져 있다. 이런 거 다 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지혜다. 지혜는 이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지혜만은 찾을 수가 없다. 왜? 가장 소중한 건데.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최고의 가치인데. 그럼 그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아무리 깊은 바다에 깊은 산속에 높은 산에 어디에 다 헤매봐도 지혜를 얻을 곳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11절까지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 28절로부터 28장 12절로부터 14장 그 값을 모르는 지혜와 명철은 땅에서 찾을 수 없다. 값을 모른다. 무값이다. 값이 없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고. 여러분 제가 한 얘기 기억나세요? 혹시 저쪽에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재산 덩어리 다 내가 갖고 내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다 제거한다면 나는 안 바꾼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거 가져갈 수도 없지만은 가져갈 수 없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뺏길 수 없도록, 누가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있어. 누가 갖는가? 지혜자가 가져요. 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쓰려고 별장으로 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있으면 대대손손 이곳에서 세상 끝만 안 오면 해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공부만 합시다. 공부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예, 모르니까 지금 분장 안 하고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당장 또 뭐 우리들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또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지혜의 값이란 환산이 안 돼요. 도저히. 그래, 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성경 신학을 빨리 한국교회에게 확산이 돼야 한국교회가 달라지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총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만들고 교수들을 불러다 가르치는데 주임 교수들은 성경신학자들로 주임 교수를 만들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 길러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벌써 학교 만들면 돈으로 거래돼야 되고 돈으로 거래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적어도 7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7년 공부할 때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본전 생각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돈 받고 가르치는 건 여기 도매금으로 너희들 받아서 평생 소매해 먹고 살아라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서 돈 많이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도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진리예요? 안 그래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진리가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부터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소재일 뿐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가 확산되는 건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확산되는 거지. 이제 목사님,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동안 우리들 여기 이 공간에서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소리치는 것이 지금 막 확산이 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아마 몇몇 목사님들이 여기 연수받으러 1박 2일 곳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중국에서 지금 오라고 한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2월 달에는 저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장로님 4분이 오시는지 장로님을 통해서 몇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2월 달에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 와 있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외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만나서 그 사람 따뜻한 손을 잡고 흔들어가면서 반갑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사람을 꼬셔도 힘든 건데 먼 이곳에서 그냥 전파 타고 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재벌가도 없고 우리가 큰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선교 자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미약하잖아요. 힘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되게 해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책들지 아니하니까. 안 그러면 뭔 일 잘 되면요 싸움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요거 건물 하나 이거 하나 지어놓고도 싸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돈 모아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 모아놓지 말아라. 돈 모아놓으면 싸움 일어난다. 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너 저 돈 얼마나 야, 저 돈 가지면 너 지금 15평 아파트가 아니라 50평짜리 아파트 갈 수 있어. 야, 너 저 돈만 찾으면 너 지금 엘란트라 타고 다니잖아. 너도 막 에쿠스 탈 수 있어. 나 저 돈 가지면. 이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시키는 유혹 아닙니까? 돈을 보면 그렇게 생각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선한 뜻으로 이렇게 씁시다 하고 내놓으면 쓰고 끝내라. 제발 좀. 완전히 쓰고 끝내야 돼요. 남겨놓으면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돈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큰 마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은 여러분이 소유주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서 여기에다가 돈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를 지혜를 얻어서 분별을 해서 쓸 곳에만 탁탁 써나가야 그거 쓰고 끝내야 돼요. 어디다가 모여놓지 말고. 모여놓으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혜의 값은 보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어느 것으로도. 그럼 지혜란 뭐냐? 28장 20절로 26절 욥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 하나님만이. 사람은 어디가 지혜가 있는 것이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지혜의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근데 하나님은 알죠. 여기 장안중앙교회 지혜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알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바로 인도해 주면 전파를 타고 들을 수 있게 하든 정말 직접만 들을 수 있게 하든 듣는 자는 대박 나는 거죠. 그래 28장 27절 28절 주를 지혜란 뭐냐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혜란 주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만해. 주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악이 내게 틈타오면요 머리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욕심이 내게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명철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두운 골목으로 빠져가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욕심이 없어야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것도 지금 나도 하나 크게 경험했던 건데 처음에 여기 땅을 샀을 때는 그냥 하우스 치고 하우스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뜻하게 하우스 안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차 위에서 지어놨어요. 지차 위에서 딱 지어놓으니까 막 모아들잖아요. 그래 몇백 명이 모아들으니까 주차장비 모자라니까 나는 그냥 있는 땅 지하로 파서 주차장 합시다 했더니 욕심이 생긴 거죠. 야, 우리 땅 장사 잘했다. 부동산 투기 잘했다 이거예요. 앞에 삽시다. 그 돈 가지면. 그래서 나도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죠. 그리고 엄청난 땅덩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시청에서 이거 허가를 또 해줘. 그 쥐니까 더 큰 재산 덩어리가 됐잖아요. 이 택지로 다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 마귀가 여기 왕래 안 해요? 두물이 틀죠, 딱. 이래서 지금 우리가 명철이 흐려져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가 왔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욕심이 없어 가지고 악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았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됐으면 지금쯤이면 우리 빚 싹 갚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빚 지금쯤이면. 빚 갚았으면 또 이 계획했던 거니까 여기 80평 대지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집 한 채 더 지어서 도서관 짓고 짓는 돈 내시는 장로님들 들어와서 생활하시고 또한 연구원들 생활관 겸해서 그렇게 해서 집 한 채 80평 한 3, 4층으로 지어 올리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공사했을 거예요.
이 난리가 나는 통에 내가 정신이 났잖아요. 나도 악의 눈이 흐려진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명목은 좋죠. 나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후배들 일하는데 우리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세 올려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아주 떳떳하게 편안하게 일하게 해준다고. 명목은 좋지만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야. 박용기야, 너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놔 버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 욕심은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불러들이는 거다.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욥이 과거를 찬양하는 자기 과거를 진술하는 내용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악을 떠나는 명철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